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죠. 기드온이 이제 70명의 아들이 있기도 했지만 첩까지 두었습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세겜 자기 어머니의 동네에 가가지고 야 너네들 우리 아버지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세겜 출신인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냐, 이렇게 자기의 권력욕을 드러내자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웃기지 마라. 기드온이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미디안을 쫓아냈는데 무슨 네가 또 왕이 된다고 그러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이 사람이 우리 출신 아니냐, 엄마가 우리 쪽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지연의 얽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이 형제들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겜의 왕을 삼죠. 그래서 이제 그 70명을 죽일 때에 유일한 생존자가 요담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축복을 해야 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겜과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면서 이 저주의 말들을 하죠. 그 끝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9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게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두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네가 참 의로운 일, 또 진실한 일을 했다면, 이 70명을 죽인 게 정말 꼭 해야 할 일이었다면 너희가 서로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아비멜렉이 너네를 죽일 거다. 세겜 사람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적인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담의 이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여기 그 20절에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여기에 대한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볼 본문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죠. 이게 내일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야, 뭐 우리 지역 출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그럼 이제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악한 짓을 했죠. 사람을 죽이는 일. 자, 그런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너네 생각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아비멜렉이 나름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겜뿐만 아니지 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내가 사사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잘 되는 것 같았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뭘 좀 하는구나. 근데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거의 해석이 나오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23절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몇 번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다윗을 너무 미워했던 사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이제 번뇌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시려고
또 사탄에게 잠깐 그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에 관해서 세겜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악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그 다음을 쭉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었냐 하면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에벳의 아들 가알, 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란. 자,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따르는 무리들과 고향에 방문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뭔데? 이제 차라리 날 섬겼으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였을 텐데. 야, 군대 데리고 나와보라고 그래. 술 마시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성의 방백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조용히 밀사를 보내서 야,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아비멜렉을 죽이네 살리네 이런 소리 하는데 가만 놔둘 거냐? 밤에 조용히 매복해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죽여라. 이런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정보를 듣고 나서 밤에 조용히 와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싸워가지고 가알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자기가 내가 너네 출신 아니야? 세겜의 출신 아니야? 내가 너네 왕 되면 잘 될 거야 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더라.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 44절, 45절 세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3, 44, 45 어떻게 아비멜렉이 하느냐.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지금 이 성에서 나온 백성이 누구냐면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것들이 이제 부장 처음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과 결국 의의가 상하고 서로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일처럼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세겜성입니다.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 세겜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거 완전히 나중에도 이 성은 재건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소금 뿌린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사르리라 한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요거 하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 사람들은 씁니다. 근데 가끔 그런 계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함이 아닌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계산할 땐 이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형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게 맞아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3년은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스린 지 3년 동안은 괜찮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에 옳은 생각을 하고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냐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람들은 지혜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자기가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오늘 요 정도 수를 써놔야 1년 지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면서 요즘 미래학이 너무나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혜는요. 머리 좋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한 사람 씨도 안 남기고 70명 다 죽여버렸다. 이제 됐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은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재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다. 네? 하나님은 그를 붙드신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결과들,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만드시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를 내가 추측하고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악신을 보내실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지 그 계산에 넣지 않고 사는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의로움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이끄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의의 열매를 먹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